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남기셨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로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임에도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방인에 대한 시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일부러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어요.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 하나님이 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걸 보고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성령이 내리는 걸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의회가 인정을 하냐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주셨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유기되었습니다.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이스라엘이 완악한 상태를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더러는 완악해지는 동안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왜 저들이 더 열심히 믿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나중에 돌아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복음화예요. 복음화. 이스라엘 복음화.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다 돌아가서 모슬렘까지 다 복음화되고 이스라엘 복음화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의 초점이 뭐라고요? 모슬렘권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가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원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접붙임을 받은 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뿌리에게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요? 아니죠. 그냥 뿌리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존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급원이 아니거든요. 모든 공급은 뿌리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가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도 찢겨 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안에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의 타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막 정치하는 거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노력은 뭐냐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노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힘든 순간에도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정말 동행하세요. 그리고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지독한 고통의 순간, 12년 이상의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늘 머물렀던 요셉을요, 흉년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사울의 칼에 쫓기며 하루하루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머물렀던 다윗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머무르심으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모든 진액을 공급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노력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